하나님 말씀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3편 1절부터 12절 말씀, 제가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시.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치 마소서. 주의 목전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 같이 흑암한 곳에 거하게 하였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묵상하며 주의 손의 행사를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나의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받들미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케 하소서. 주의 신이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인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이 시편 말씀 이제 143편까지 왔어요. 네, 그동안 142편을 나누었는데 어떻게 보면 내용들이 좀 반복되는 듯하고 어떤 내용들은 비슷한 내용으로 같이 이렇게 들릴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꼭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들을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희가 나누는 시편 143편의 표제어는 아주 심플하게 다윗의 시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시라고 심플하게 표제로 알려주고 있는데, 이 시편 143편은 시편이 총 150편이 있잖아요. 그 중에 참회시로 분류되는 시가 총 7편이 있는데 마지막 참회시라고 합니다. 다윗이 극심한 위기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절박하게 드린 기도의 내용이 시편 143편의 내용이에요. 많은 학자들은 이 시편을 다윗이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그로 말미암아 왕궁에서 급히 도피해 나갈 때 그때 기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다윗이 원수의 핍박 속에서 심령이 많이 상하고 마음이 너무나 괴로웠는데 그때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드린 간절한 기도의 내용이 바로 이 시편 143편입니다. 이것을 마음에 새기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아멘. 다윗은 이 시편을 하나님께 기도를 들어달라는 그 간청으로 시작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1절 안에 보세요. 내 기도를 들으시며 또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또 내게 응답하소서. 이렇게 지금 3번씩이나 반복하면서 지금 그렇게 자기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다윗이 간구하고 있어요. 지금 다윗이 얼마나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성도님들, 우리도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러한 절박한 순간들을 경험할 때가 있잖아요. 병원에 갔는데 의사로부터 아주 힘든 소식을 들었을 때에, 자녀 문제로 인해서 밤잠을 이루지 못할 때에, 사업이 어려워서 정말 앞이 캄캄하게 느낄 때에,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제 상황이 지금 너무나 힘든데 제발 저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응답해 주십시오. 제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렇게 반복해서 기도하며 부르짖게 되죠. 다윗이 바로 그러한 심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의 응답을 간청할 때에 자신의 의로움이나 공로를 근거로 삼지 않았다는 거예요. 보세요. 다윗은 여기서 중반부부터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라고 말하고 있죠. 제가 벌써 시편 이 말씀을 강의하면서 이 진실, 이 의에 대해서 여러 번 정의를 해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진실은 히브리어로 에무나라는 단어인데 영어로는 faithfulness로 번역되었죠. 이것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진실함, 약속을 꼭 지키시는 그 신실함, 그래서 하나님 신뢰할 수 있는 성품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의는 히브리어로 이게 체다카라는 단어인데 영어로는 righteousness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죠. 올바르게 판단하시고 공의롭게 행동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그래도 제가 그동안 하나님을 위해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으니까 하나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노력했으니까 나름대로 그래도 의롭게 살려고 내가 최선을 다했으니까 하나님 이번에 어려운 이 시간에 저의 기도를 꼭 응답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운 분이시니 제가 지금 처해 있는 이 힘든 상황 가운데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저의 기도를 주께서 응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이것은 아주 중요한 기도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은근히 이러한 마음 자세로 기도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 그래도 저 요즘에 그래도 하나님 말씀 많이 읽고 요즘에 그래도 새벽 제단도 많이 쌓고 또 그래도 하나님께 11조도 그래도 꼬박꼬박 딱 맞춰서 드리고 또 교회에서 또 봉사하는 것도 열심히 해왔는데 하나님, 나 요즘에 그래도 하나님 앞에 좀 이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 기도 꼭 들어주셔요. 이렇게 대놓고 말하지는 않지만 이러한 자세로 기도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성도님들, 우리의 공로가 기도 응답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기도 응답의 근거는 절대로 우리의 공로나 의로움이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의, 하나님의 faithfulness와 righteousness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항상 그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기도 응답의 근거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해도 연약해도 하나님 앞에 어떨 때는 정말 얼굴 들고 나갈 수 없을 바로 그때에도 우리는 담대히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어서 2절을 보면 다윗이 왜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우리가 또 알 수 있어요.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치 마소서. 주의 목전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다윗은 보세요. 주의 목전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자기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백은 인간의 죄성에 대한 깊은 인식을 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정당화하려고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불완전함, 자신의 죄성을 지금 솔직하게 인정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저는 정말로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면 저는 사실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 앞에서 의롭다고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게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참된 영성이 무엇인가를 배워야 돼요. 참된 영성은요,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참된 그 영성이 시작되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의로움, 그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섬겼던 것, 내가 힘든 상황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했던 것, 이런 거 내세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 내세울 거 하나도 없어요, 솔직히 우리에게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의, God's faithfulness and God's righteousness. 그리고 우리는 이제 신약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 때문인 거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죠.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는 원래 다 죄인이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붙들 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구세주로 영접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던 거죠. 이제 우리는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의인 삼아 주셨고 의인으로 칭해 주셨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언제든지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죠. 그 내용이 히브리서 4장 16절에 나와 있어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언제든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된 그 특권을 우리가 얻게 된 거죠. 근데 다윗은 바로 이 진리를 구약 시대 때, 구약의 상황에서 비슷한 의미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의롭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시니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제가 지금 처해 있는 이 힘든 상황 가운데서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주께서 저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 들었던 거예요. 저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 자신의 공로나 자신의 의로움을 절대로 내세우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그 은혜를 의지하시기를 바라고,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성품대로 응답하시는 것을 삶 가운데 경험하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은 이제 3절에서 자신이 처한 고통스러운 상황을 진솔되게 말을 해요. 3절 말씀,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는가 같이 한번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 같이 흑암한 곳에 거하게 하였나이다 해서요. 여기서 다윗은 자신의 원수의 핍박으로 인해 두 가지 고통을 겪고 있다라고 어떻게 보면 시적인 표현으로 말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원수가 내 생명을 땅에 엎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이 말은 영어로 He has crushed my life to the ground라고 번역되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설 수 없을 정도로 완전 원수로 해서 짓밟힌 상태를 묘사하고 있는 거죠. crush라는 단어를 썼어요. crush. 두 번째로 흑암한 곳에 거하게 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빛이 없는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태를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정말로 힘들었던 거죠. 4절에서는 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했어요. 영어로는 My spirit faints.
그게 말했고, 또한 my heart within me is appalled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것은 지금 영적으로 또한 정신적으로 완전히 탈진한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혹시 이러한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신지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완전히 탈진한 상태. 삶의 그 무게에 짓눌려서 더 이상 일어설 힘이 없다라고 그렇게 느껴질 때, 앞이 캄캄하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이 보일 때, 지금 내가 살고 있기는 하지만 산 사람이 아닌 것처럼 삶의 의욕이 다 사라져 있는 바로 그런 상황. 사실 이러한 경험을 우리가 하지 않기를 바라지만 이러한 경험을 간혹 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지금 다윗도 이러한 경험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경험을 할 때에 삶이 참 많이 힘들고 괴롭고 혼란스럽고 또 절망스러울 수 있어요. 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힘드니까, 너무나 힘드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그때에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내가 무엇을 붙잡는가, 누구를 바라본,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정말 완전히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다 탈진한 상태같이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래서 정말 기도할 힘도 생기지 않는다 할지라도 바로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계속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키예요. 보세요. 다윗이 이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바로 그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놀라운 반전을 5절에서 볼 수가 있어요.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묵상하며 주의 손의 행사를 생각하고 있어요. 다윗이 지금 영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탈진한 상태, 너무나 힘들고 괴로운 절망스러운 상태였는데 바로 그 상황 속에서 보세요. 옛날을 기억했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묵상했대요. 그리고 하나님 손의 행사를 생각했다고 하고 있어요. 보세요. 동사가 지금 3가지가 나와죠. 기억하다, 묵상하다, 생각하다. 다윗이 의도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과거에 그의 삶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지금 떠올리고 있는 거예요. 기억해내고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현재의 어두움이 깊으면 깊을수록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한 열쇠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과거에 어떻게 나를 인도하셨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지, 어떻게 나와 동행하셨는지, 어떻게 힘든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는지, 그것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억해낼 때에 현재 지금 내가 처해 있는 그 어두움 속에서도 우리는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거예요. 과거에 신실하셨던 하나님은 현재도 또한 앞으로 미래에도 계속해서 신실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6절에서 다윗은 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했어요. 다윗이 주를 향하여 손을 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손을 편다라는 것은 무엇을 간절하게 원하고 받기 원하는 그런 자세인 거죠. 그러니까 또 전적으로 의존하겠다라는 그 의지의 그 표현 방법이에요. 어린 아기가 넘어졌을 때에 부모를 향해서 두 팔을 향해 벌리죠. 뭘 의미하는 거예요? Pick me up. 그렇죠? 나 지금 넘어져 있는데 나를 일으켜 세워 주십시오. 그런 의미인 거잖아요. 지금 다윗도 자신이 지금 넘어져서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을 향해 두 팔과 두 손을 벌리고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God, pick me up. 나를 일으켜 세워 주십시오.
지금 절대 의존의 자세를 하나님 앞에서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6절 후반부에서 다윗은 자신의 영혼을 마른 땅과 같다라고 지금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갈라지고 쩍쩍 바로 그 마른 땅처럼 다윗의 영혼은 지금 그렇게 갈라져 있기 때문에, 말라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목마르게 사모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너무나 목이 말라서, 너무나 메말라서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영혼을 주님께서 촉촉히 적셔주십시오. 그런 의미인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목마른 영혼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에 그냥 놔두시지 않고 그 갈라져 있는 그 영혼, 메말라 있는 그 영혼을 흡족하게 채워주시는 분이신 거죠. 이사야 44장 3절 말씀,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내가 가라앉은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신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내리리니. 아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성도님들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성도님들은 요즘에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고 계시는지요? 마른 땅이, 쩍쩍 갈라져 있는 땅이 비를 사모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으신지요? 혹시 우리의 영혼이 다른 것들로 채워져서, 어떻게 보면은 큰 문제가 없어서,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바빠서, 혹시 삶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 갈망하는 마음이 사라지지는 않으셨는지요? 혹시 세상에 걱정거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걱정거리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 찾는 그 통로가 되어야 되는데, 그 걱정거리가 나를 더 짓눌러서 오히려 하나님 더 찾지 못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시편 42편 1절 2절 말씀, 유명한 말씀, 시편 저자가 이렇게 노래했는데, 오늘 우리의 고백으로 정말 하나님, 나도 이렇게 하나님 간절하게 찾기를 소망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시편 42편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꼬. 아멘. 성도님들,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요즘에 무엇을 가장 디자이어하고 계시는지요? 무엇을 가장 소망하고 계시는지요? 항상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터치하심, 하나님의 충만케 채우심, 하나님의 능력, 이것을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간절히 사모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삶의 무게에 짓눌리고 어둠 속에 갇힌 것 같은 그런 순간을 맞이할 때에도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의도적으로 또한 적극적으로 기억해내시기를 바라고, 마른 땅이 비를 사모하듯이 하나님만을 간절히 사모하심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생수처럼 임하셔서 마른 영혼을 적시고 다시 소망과 힘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다윗은 7절에서 더욱 간절한 기도를 한패 올려드립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했어요. 다윗이 지금 속히 응답하소서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있죠. 지금 아주 위급한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면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My spirit fails 하고 이렇게 번역됐죠.
영적으로 완전 탈진하여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태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라고 간구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얼굴이 없잖아요. 우리 사람만 얼굴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표현을 뭘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총을 의미하는 단어죠. 근데 하나님이 얼굴을 숨기신다는 이 말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총이 마치 끊어진 것 같은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얼굴이 가려지는 것은 무덤에 내려가는 것만큼이나 두려운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임재 없이 살아가는 것은 다윗에게 죽음과 다름없었던 일인 거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잖아요.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 그거 기다리지 못해서 이 아론을 꼬드겨 가지고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막 숭배했잖아요. 그때 하나님 너무나 진노하셨어요. 하나님이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신 거라고 생각하는데, 나 이제 안 갈 거야. 이 목이 곧은 백성과 함께 안 갈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모세가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 함께 안 가시면 나도 안 갈 거예요. 이렇게 말했죠.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에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 함께 안 가시면 나도 안 갈 거예요.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 함께 안 가시면 나도 안 갈 거예요.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나와 친밀하게 동행해 주시지 않으시면 나 오늘 하나님 도우심 없이, 하나님 함께 하심 없이 어떻게 이 세상 승리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안 가시면 나 못 가요. 하나님 꼭 같이 가주셔야 돼요. 이런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들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나는 정말 이 세상에서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승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 함께 안 가시면 나 못 가요. 안 갈 거예요. 하나님 꼭 같이 가주세요. 이러한 태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죠. 다윗은 8절에서 이렇게 또 기도합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나의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영혼을 주께 받음이니이다. 다윗이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죠. 여기서 인자하는 히브리어로 뭘까요? 헤세드. 여러 번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언약에 근거하여 변함없이 신실하게 우리를 사랑해 주신 바로 그 헤세드 사랑이죠. 근데 아침에 하나님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해달라는 이 기도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우리가 좀 전 7절에서 다윗은 어둠과 무덤을 언급했는데, 그렇죠? 밤은 두려움과 절망의 시간을 상징하죠. 다윗은 어둠이 지나고 아침이 밝아올 때에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헤세드 사랑의 말씀을 듣기 간절히 원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꼭 물리적인 밤 또 물리적인 아침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내 심령이 지금 마치 밤과 같이 어두움 가운데 처해 있는데 곧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셔서 아침이 이제 올 거를 예상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이런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거죠. 내가 캄캄함 가운데서, 어두움 가운데서 많이 두렵고 절망스러워 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침을 허락해 주시면 다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끔찍하게 사랑하고 계시는가, 헤세드의 사랑을 내가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런 의미인 거죠. 그러면서 다윗은 8절 후반부에서 나의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그랬어요. 지금 다윗은 사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잘 모르는 상태였어요. 갑작스럽게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정말 아들이 아버지를 향하여 그렇게 쿠데타를 일으킨 것 자체가 너무나 힘든 상황인데, 지금 급히 지금 이 왕궁을 도피해 나오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몰랐어요. 어떻게 될지. 그냥 마음이 너무나 괴로운 거죠. 앞이 잘 보이지 않고 길이 막힌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다윗이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는 거예요. 형님들, 우리의 인생은 갈림길이 참 많이 있잖아요. 기로에 서 있을 때가 많이 있잖아요. 어느 쪽으로 가야 할지 몰라요. 그렇죠? 수많은 선택 앞에서 어떠한 선택이 최선의 선택인가 정말 막막해요. 그렇죠? 그럴 때 에라 모르겠다. 동전 던져가지고 오케이. 절대 이래서는 안 되는 거고요. 또 사람들한테 어떻게 생각해요? 하고 질문만 하고 하나님께는 기도하지 않고 이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정말 내가 어떠한 길을 가야 할지 모를 때에 다윗처럼 기도해야 돼요. 나의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길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거죠. 그리고 그 기도의 그 근거로 다윗은 내가 우리 8절 후반부 다시 비춰주세요.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받들미니이다. 그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 영어로 To you I lift up my soul 라고 번역되었죠. 이것은 마치 소중한 보물을 두 손에 받쳐들고 하나님께 이렇게 올려드리는 그런 모습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내 영혼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치 소중한 보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To you I lift up my soul. 그런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 저의 영혼을, 저의 인생을, 저의 미래를, 저의 삶의 모든 그 앞길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맡아주십시오.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의탁한 거죠. 9절에서 다윗의 기도가 계속됩니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했어요. 다윗은 원수들로부터 건져달라고 기도하면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영어로 보세요. I have fled to you for refuge라고 이렇게 번역됐어요. 피난처 되시는 주님께 내가 도망쳤습니다. 그런 의미인 거죠. 다윗은 자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도망쳐 숨었는데 누구에게로 도망쳐 숨었는가? 하나님께로.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건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심령은 지금 하나님만이 유일한 다윗의 피난처였던 거예요. 내가 주님께 피하여 숨었습니다. 다윗은 자기 스스로 보호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그의 유일한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 도망쳐 숨은 거예요. 우리도 항상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피하여 하나님께 숨겠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피난처가 되십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서 제가 생각할 때 시편 143편의 핵심 기도의 내용이 나오는데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케 하소서. 주의 신이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아멘.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케 하소서. 이렇게 간구하고 있어요. 이 내용을 통해서 저희가 알 수 있듯이 지금 다윗은 단순히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만을 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행하기 원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케 하소서. 다윗의 마음이었어요. 그렇죠? 하나님, 내 뜻대로 응답해 주세요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가르쳐 주세요. 내가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던 거죠.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내용과 동일하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주기도문의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다윗은 보세요. 주의 신이 선하시니 이렇게 고백을 하겠어요. 주의 신, 뭘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발 신는 신을 말하는 게 아니죠. 성령님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성령님은 선하신 분이시라고 좀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근데 선하신 분은 영어 good spirit이에요. 그러니까 좋으신 성령님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좋으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좋은 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힘이나 지혜로 길을 찾으려고 하지 않았고 좋으신 하나님의 영이 인도해 주시기를 위해서 간구했던 거죠. 주의 신이 선하시니, 성령님이 너무나 좋으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간구하는 거예요. 공평한 땅은 fair하다는 게 아니라 영어로 보면은 level ground라고 번역되었어요.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평평한 땅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윗은 험한 산길, 어두운 골짜기를 지금 걷고 있었어요. 영적인 의미에서.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그를 안전한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거죠. 성도님들, 우리의 삶에도 험한 길이 있고요. 어두운 골짜기가 있어요. 그렇죠? 때로는 어디를 가야 할지도 모르고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막막한 그런 상황에 우리가 처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때에 좋으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영혼이 피곤할 때에도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이 앞이 꽉 막힌 것 같이 느껴질 그때에도 좋으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좋은 길로, 안전한 길로, 평평한 길로, 올바른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저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영혼이 피곤하고 지칠 때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고 아침마다 새롭게 임하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사랑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시며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원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시기를 바라고, 그리할 때에 좋으신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셔서 안전한 길로, 평평한 길로, 올바른 길로 계속해서 그 삶을 걸어가실 수 있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다윗은 11절과 12절에서 이 시편 143편을 마무리하며 어떻게 보면 확신에 찬 기도를 드리면서 마무리를 해요. 먼저 11절 말씀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인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했어요. 다윗은 주의 이름을 인하여 나를 살리시고라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어요. 제가 지난주인가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성경에서 주의 이름이 나올 때는 하나님의 인격, 성품, 명예, 영광, 하나님 존재 모든 것을 다 포함한다고 했죠. 다윗은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지금 자신을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저를 구원하심으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의미예요. 다윗은 지금 단순히 자신의 문제만 해결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이 너무나 괴롭고 힘들어서 하나님 속히 나의 간구를 응답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여전히 자신이 처해 있는 그 힘든 상황에서만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보다도 또 하나님의 이름이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영광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서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여기서 또 주의 의라는 단어가 또 나오고 있죠. In your righteousness. 우리가 1절에서 다윗이 주의 의로 응답하소서라고 기도드렸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faithfulness와 하나님의 righteousness로 나의 기도를 응답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근데 또 11절에서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라고 또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다윗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마지막 12절에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고백을 합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다윗은 주의 인자하심을 인하여 나의 원수를 끊어달라라고 지금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인자하심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히브리어로 헤세드예요.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변함없는 신실한 사랑. 그 사랑이 다윗을 지키시고 원수들로부터 보호하신다는 확신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보세요. 원수들을 끊으시고 원수들을 멸해달라고 지금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근데 그 근거로 하나님의 인자하심, 헤세드 사랑을 지금 언급하고 있어요.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에 원수를 면하는 것과 하나님의 그 헤세드, 인자하심의 사랑을 연결시키는 것은 이게 좀 맞나?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은 보세요. 자기 백성, 언약 백성을 향한 언약적 사랑이기 때문에 그 언약 백성을 해치는 원수를 물리치는 것도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부모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요. 부모는 정말 자녀를 한없이 사랑하죠. 그런데 누군가가 만약에 내 자녀를 해치려고 한다. 그러면 그 부모는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서 강하게 나서요.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자녀를 위해서라면 부모는 강하게 나서요. 이게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인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기 언약 백성을 끔찍하게 사랑하시기에 그 백성을 해치려고 하는 원수를 물리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이제 이 시편 143편을 어떻게 마무리하고 있냐면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For I am your servant. 이런 고백으로 마무리하고 있죠. 이 나는 주의 종입니다 라는 이 고백은 겸손과 헌신의 표현이에요. 보세요. 다윗은 한때 그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린 이스라엘의 영웅이었어요. 군대 장관으로 전쟁에 나가면 백전백승하는 그러한 강한 용사였어요. 지금은 비록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왕궁에서 도피해 나온 그런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이스라엘의 왕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주의 종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이 저의 진정한 주인이 되시고 정말 진정한 왕이십니다. 저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종인 저를 주께서 책임져 주십시오. 제 삶을 왕이신 하나님께 다 의탁하고 맡깁니다. 이러한 의미로 나는 주의 종입니다 고백하면서 이 시를 마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종이라는 단어는 부정적이죠. 그렇죠? 너 내 종해 하면 기분 나빠요. 노예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은 가장 영광스러운 일인 거예요. 사도 바울도 본인이 서신서를 쓸 때마다 자기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주의 종으로 소개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보통 목회자들을 주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또 주의 종님이라고 말하는 게 좀 너무 어색한데 그냥 그렇게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주의 종이죠. 주의 종.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자신을 하나님의 종으로 온전히 낮추고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을 신뢰하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다윗이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는데, 근데 결국 하나님이 이 다윗의 기도에 응답을 하셨죠.
다윗은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판단 미스도 했고 잘못된 결정들도 내렸고 실수도 했었어요. 그렇지만 결국 하나님은 이 다윗을 환난으로부터 건지시고 원수들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다시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로 복귀시켜 주셨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다윗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님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언약 백성인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그 의를 붙잡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헤세드 사랑을 신뢰하며 나는 주의 종입니다 라고 겸손히 고백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 삶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거예요. 저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삶의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시고 나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공의와 인자하심을 근거로 기도하시며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라고 겸손하게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로 인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환난으로부터 이끌어내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것을 삶 가운데 경험하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 제목 4가지 읽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공로나 의로움을 내세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은혜를 의지하게 하소서.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성품대로 응답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소서. 두 번째, 삶의 무게에 짓눌리고 어둠 속에 갇힌 것 같은 순간을 맞이할 때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의도적으로 적극적으로 기억하게 하소서. 마른 땅이 비를 사모하듯이 하나님 말을 간절히 사모하며 하나님께서 생수처럼 임하셔서 마른 영혼을 적시시고 다시 소망과 힘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소서. 세 번째, 영원히 피곤하고 지칠 때에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시고 아침마다 새롭게 임하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게 하소서.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할 때 좋으신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셔서 평탄한 땅으로 안전한 길로 나아가게 하소서. 마지막 네 번째, 삶의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게 하시고 나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공의와 인자하심을 근거로 기도하게 하소서. 나는 주의 종입니다 라고 겸손하게 고백하게 하시고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환난에서 이끌어내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며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소서. 다윗이 그의 삶에 정말 가장 고통스러울 때, 가장 괴로울 때에 하나님께 그 힘든 상황을 그대로 의지하면서 맡겨드리면서도 또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놀라운 그런 기도 응답으로 인도해 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4가지 기도 제목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